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발닷이라는 친구와 소발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함께 찾아와서 욥에게 그가 당하고 있는 엄청난 시련에 관해서 어떻게 비난하냐 하면, 욥아, 회개해라.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공연히 그러시냐? 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평소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 네가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은밀한 죄가 있을 거야. 그거 나한테 고해. 그걸 회개해. 그리고 그 부인은 더 직설적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이 욥의 이야기를 늘 읽었던 것이지만 특별히 욥의 두 친구의 다발과 소발의 고발을 가만히 들으면서요, 왜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세 가지 주제가 있다. 하나는 권위와 질서를 흐트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말과 혀를 조심해라. 술과 음료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주의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이 다음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자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딱 벌어졌을 적에 그 현상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의도가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 욥의 기도는 그걸 고민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도 있습니다. 욥이 원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했어요.
욥에게 원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하나님 앞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진솔하게 물은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정죄할 때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욥을 정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는 저주하지요. 오늘 지혜자는 말하기를 인생사 벌어지는 생로병사를 포함해서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이 복주심과 저주가 전부 다 주의 손안에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적에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행간을 물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하나 있냐면 원수에게 나옵니다. 그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 같이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원수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 원수의 머리는 핀 숯을 올려놓은 것 같게 되고 네가 원수를 입히고 먹이고 재우는데 쓴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하여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전혀 네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읽어버리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교훈과 다른 게 뭡니까?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가 원수에게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형제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본문의 주요한 얘기가 뭐냐면 원수에 대한 얘기지만 결국은 말입니다. 부드러운 혀는 관원도 꺾는데 뼈도 꺾는데요.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고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어요. 저도 공무원들하고 참 오랫동안 일해봤지만은요, 진짜 힘든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은요 급할 것도 없고요, 이분들은요 답답할 것도 없고요, 이분들은 오히려 일을 가져오고 새롭게 시작하면 귀찮아하고요. 이 공무원들 설득하는 게 제가 공무원하고 워낙 많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그런데 관원 설득하는 건 정말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참 그냥 좀 죄송한 얘기하면요, 1994년도 우리 학교 증원증과 그거 할 적에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학교로 가잖아요. 교수 명함을 들고 왔잖아요. 1시간 동안 벽에 세워둡니다. 이름 없는 대학에서. 왜냐, 그래도 전국에 대학이 99개밖에 없을 텐데 99개. 그래도 서울 소재 대학에 교수 명함을 들고 왔는데 그때 우리 학교가 교육부를 좀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도 그 대학에 교수 명함을 들고 왔는데 1시간 동안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래도 서 있는 저를 보고 아직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 그 수모와 그 모멸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것이 내 앞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지만 그래도 1시간 서 있으려면 1시간 서 있고 2시간 서 있으려면 2시간 서 있고 결국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내가 보낸 공문 서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 서류 찾는 데 1시간 걸려요. 그거 찾아가지고요, 고쳐주면 다음날 또 들어가고 고쳐준 다음 또 들어가고요. 제가 한때 말씀드린 오죽했으면 정부 종합선 지키는 그 경위가 제 차를 알아보고 경위하고 들여보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참고 진짜 한마디 크게 싸우고 싶은데 이 싸우면 모든 일이 틀어지니까 진짜 눈물겹게 참고 그러고 눈물을 훔치고 나오는데 교육부 복도에서 저하고 어깨 부딪힌 사람이 그 당시 경제기업에 근무하던 제 선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참고 기다리니 공무원도 그 참고 기다리는 것에 설득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는지 제 선배를 보내셨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원수를 입히고 먹이고 재워라. 그러면 하물며 네 형제는, 여기에 우리가 착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네 형제에게는 그렇게 못하냐? 네 자매에게는, 너희 교회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냐? 일면식도 없는 길거리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아무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다정하면서 너의 식구,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강력한 주의 도전이 이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한 것이 철학이라서요,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부하는 훈련된 게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이니?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진리. 그럼 그 진리란 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그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영원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영원이 뭐냐? 참 대답하기 암담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구원이 뭔데? 이렇게 그 말의 개념을 먼저 묻는 게 이 철학하는 사람들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게 어디서 온 건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건데?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건데? 진리,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건데?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게 철학입니다. 인생이 뭐지? 이렇게 뭐그 인생 철학입니다. 연애가 뭐지? 그 연애 철학입니다. 국가가 뭐냐? 그 국가 철학입니다. 사회가 뭐지? 사회 철학입니다. 윤리가 뭐냐? 윤리 철학입니다. 뭐냐라고 묻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근본을 따집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 떨어지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라고 묻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모습. 그까지 근원 찾아봐야 뭐합니까? 철학적으로 개념을 알아서 근원을 찾아본들 무슨 그게 있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이 일의 배경은 뭘까? 이 일의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그것에 아예 관심 없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무런 벌도 안 받았는데 평소에 자기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게 보이고 하나님 복도 많이 받은 욥에 대한 어떤 면의 질투가 있었는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 한번 두고 볼 거야. 그런데 큰일을 탁 당한단 말입니다. 옳지, 딱 걸렸어. 너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 회개해. 너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거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는 갚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네가 이렇게 받는 데는 하나님이 그냥 공연히 하냐? 그러니 너 토해. 부인은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데서 오늘 지혜자는 말하기를요,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을 읽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의도가 마치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해서 그렇게 따지는 것처럼 상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상대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그 일을, 그 사람을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저분이 더 마음이 편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형제가 마음이 더 즐거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 말하고 그렇게 오는 생각을 따라 행동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북풍이란 뜻은요, 그 23절의 북풍은요, 숨겨진 바람이란 뜻입니다. 숨겨진 바람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자의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에 찬바람이 불면 비가 와요. 그런데 사람의 참소하는 사람이 하는 북풍과 같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죠.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혜자의 말을 따라서 꿀이라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지혜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스스로 자고하지 말라. 스스로 높이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죄는 말로부터 오느니라. 그리고 모든 위로도 말로부터 오느니라. 참 그렇습니다. 말로부터 위로가 오고 말로부터 저주가 옵니다. 말로부터 축복이 오고 말로부터 멸망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이 말부터 나오는 이 말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하는 나의 의도를 내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의도가 어떤 뜻인지, 내가 너 정말 그러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어떤 의도인지, 정말 사랑해서 나간 말인지,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인지는 내 자신이 아는 것이라. 그래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 때 그 말이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이 무슨 의도인지를 깊이 이해하면서 내 의도가 선한 의도에서 그 의도가 표현되는 말까지도 아름답고 고운 말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하겠느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다. 전부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말 이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고 저주의 언어가 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위로의 언어가 되게 하고 울음의 언어가 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다정한 언어가 되게 하고 헤어짐의 언어가 되지 말게 하라. 어쩌면서 제가 잠언을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얼마나 축복의 수단으로 삼으시려고 하는지, 동시에 사탄이 이것을 얼마나 저주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지, 이 인간의 말을 빼앗기 위해서 정말로 성령과 사탄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영적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씁시다.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위로의 말을 씁시다. 그러면 위로자가 됩니다. 능력의 말을 씁시다. 그러면 능력자가 됩니다. 해결하는 용어를 씁시다. 그러면 해결자가 됩니다. 반대의 용어를 쓰면 우리는 반대의 부류에 서서 마귀의 말의 도구자가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저주의 언어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에 참된 의도, 네 원수를 입히고 먹이고 재워라. 그 말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네 형제는, 네 자매는, 하물며 원수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네 형제는, 네 자매는. 그러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내가 원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했는가? 내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했는가?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는 이렇게 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모든 면에서 축복의 언어의 소유자,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이 다 축복의 언어로 바뀌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